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온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도 위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그 강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고 언제나 자신의 목적지인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유유한 흐름을 바라보며 평온을 느끼고 그 안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순간의 자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 강물과 같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흔히 고해, 즉 고통의 바다에 비유합니다. 이것엔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머물려고 하지도 너무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물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당신은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파도를 이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거센 물결에 휘말려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무언가를 쌓으려 하기보다 모든 것을 얻으려는 욕망 그 자체를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에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서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충실히 살아간다면 당신의 얼굴빛은 언제나 맑고 평온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치열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력과 성실은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쉬어가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친 몸과 마음에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쉼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을 때 그때 다시 힘차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찰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좋다면 걱정 없이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면 됩니다.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지나가고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힘든 순간은 곧 지나가고 좋은 날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곧 스쳐 지나갈 순간들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해처럼 밝으면 세상도 밝아지고 당신의 마음이 어둠에 잠기면 환한 달빛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집착 없이 노력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물론 목표를 향한 노력은 숭고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노력과 집착의 미묘한 차이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 나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분명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 자체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고 끝없는 불안과 부담감을 낳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마치 꽃이 억지로 향기를 만들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듯이 마치 파도가 억지로 바위를 깎으려 하지 않아도 오랜 세월 자유롭게 밀려오며 아름다운 해안선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며 우리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력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이러한 평정심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만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과정의 기쁨을 잃고 평온과 만족은 영원히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뿐 그 결과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쓰되 집착하지 않는 조용한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그의 책 도덕경에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상선약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 물의 속성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신의 공을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낮은 곳으로 기꺼이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도에 가장 가깝다고 했습니다. 물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자유자재로 그 모양을 바꿉니다. 네모난 그릇에서는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서는 원이 됩니다.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는 유연함입니다. 또한 물은 거스르는 법 없이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세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겸손함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물의 속성이 바로 노자가 말한 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인연 또한 이 물처럼 보아야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고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이 변화의 진리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달콤함에 너무 마음을 주지도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 같은 철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오직 당신의 인생을 살고 당신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하늘의 해와 달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에 떠올라 묵묵히 세상을 비출 뿐입니다. 타인을 시기하지도 너무 경계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은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멀어지고 온전히 놓아줄 때 자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불안과 고민, 자아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마음을 푹 쉬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진정한 쉼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아에 얽매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고민하기에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합니다. 마침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은 무심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아니, 얻는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지극한 평화만이 남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찌 힘든 일,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놓지 못하고 곱씹으며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래에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에게 기꺼이 휴식을 허락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온 나 자신을 따뜻하게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힘껏 껴안아 주십시오. 우리는 노력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표를 이루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과 깊은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강이 때로는 거친 소용돌이를 만나더라도 결국엔 평온하고 너른 바다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온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도 위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그 강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고 언제나 자신의 목적지인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유유한 흐름을 바라보며 평온을 느끼고 그 안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순간의 자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 강물과 같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흔히 고해, 즉 고통의 바다에 비유합니다. 이것엔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머물려고 하지도 너무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물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당신은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파도를 이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거센 물결에 휘말려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무언가를 쌓으려 하기보다 모든 것을 얻으려는 욕망 그 자체를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에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서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충실히 살아간다면 당신의 얼굴빛은 언제나 맑고 평온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치열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력과 성실은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쉬어가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친 몸과 마음에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쉼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을 때 그때 다시 힘차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찰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좋다면 걱정 없이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면 됩니다.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지나가고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힘든 순간은 곧 지나가고 좋은 날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곧 스쳐 지나갈 순간들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해처럼 밝으면 세상도 밝아지고 당신의 마음이 어둠에 잠기면 환한 달빛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집착 없이 노력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물론 목표를 향한 노력은 숭고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노력과 집착의 미묘한 차이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 나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분명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 자체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고 끝없는 불안과 부담감을 낳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마치 꽃이 억지로 향기를 만들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듯이 마치 파도가 억지로 바위를 깎으려 하지 않아도 오랜 세월 자유롭게 밀려오며 아름다운 해안선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며 우리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력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이러한 평정심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만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과정의 기쁨을 잃고 평온과 만족은 영원히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뿐 그 결과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쓰되 집착하지 않는 조용한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그의 책 도덕경에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상선약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 물의 속성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신의 공을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낮은 곳으로 기꺼이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도에 가장 가깝다고 했습니다. 물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자유자재로 그 모양을 바꿉니다. 네모난 그릇에서는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서는 원이 됩니다.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는 유연함입니다. 또한 물은 거스르는 법 없이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세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겸손함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물의 속성이 바로 노자가 말한 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인연 또한 이 물처럼 보아야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고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이 변화의 진리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달콤함에 너무 마음을 주지도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 같은 철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오직 당신의 인생을 살고 당신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하늘의 해와 달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에 떠올라 묵묵히 세상을 비출 뿐입니다. 타인을 시기하지도 너무 경계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은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멀어지고 온전히 놓아줄 때 자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불안과 고민, 자아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마음을 푹 쉬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진정한 쉼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아에 얽매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고민하기에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합니다. 마침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은 무심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아니, 얻는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지극한 평화만이 남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찌 힘든 일,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놓지 못하고 곱씹으며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래에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에게 기꺼이 휴식을 허락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온 나 자신을 따뜻하게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힘껏 껴안아 주십시오. 우리는 노력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표를 이루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과 깊은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강이 때로는 거친 소용돌이를 만나더라도 결국엔 평온하고 너른 바다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온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도 위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그 강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고 언제나 자신의 목적지인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유유한 흐름을 바라보며 평온을 느끼고 그 안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순간의 자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 강물과 같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흔히 고해, 즉 고통의 바다에 비유합니다. 이것엔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머물려고 하지도 너무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물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당신은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파도를 이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거센 물결에 휘말려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무언가를 쌓으려 하기보다 모든 것을 얻으려는 욕망 그 자체를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에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서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충실히 살아간다면 당신의 얼굴빛은 언제나 맑고 평온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치열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력과 성실은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쉬어가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친 몸과 마음에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쉼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을 때 그때 다시 힘차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찰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좋다면 걱정 없이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면 됩니다.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지나가고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힘든 순간은 곧 지나가고 좋은 날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곧 스쳐 지나갈 순간들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해처럼 밝으면 세상도 밝아지고 당신의 마음이 어둠에 잠기면 환한 달빛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집착 없이 노력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물론 목표를 향한 노력은 숭고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노력과 집착의 미묘한 차이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 나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분명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 자체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고 끝없는 불안과 부담감을 낳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마치 꽃이 억지로 향기를 만들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듯이 마치 파도가 억지로 바위를 깎으려 하지 않아도 오랜 세월 자유롭게 밀려오며 아름다운 해안선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며 우리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력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이러한 평정심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만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과정의 기쁨을 잃고 평온과 만족은 영원히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뿐 그 결과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쓰되 집착하지 않는 조용한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그의 책 도덕경에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상선약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 물의 속성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신의 공을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낮은 곳으로 기꺼이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도에 가장 가깝다고 했습니다. 물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자유자재로 그 모양을 바꿉니다. 네모난 그릇에서는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서는 원이 됩니다.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는 유연함입니다. 또한 물은 거스르는 법 없이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세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겸손함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물의 속성이 바로 노자가 말한 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인연 또한 이 물처럼 보아야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고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이 변화의 진리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달콤함에 너무 마음을 주지도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 같은 철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오직 당신의 인생을 살고 당신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하늘의 해와 달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에 떠올라 묵묵히 세상을 비출 뿐입니다. 타인을 시기하지도 너무 경계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은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멀어지고 온전히 놓아줄 때 자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불안과 고민, 자아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마음을 푹 쉬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진정한 쉼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아에 얽매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고민하기에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합니다. 마침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은 무심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아니, 얻는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지극한 평화만이 남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찌 힘든 일,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놓지 못하고 곱씹으며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래에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에게 기꺼이 휴식을 허락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온 나 자신을 따뜻하게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힘껏 껴안아 주십시오. 우리는 노력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표를 이루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과 깊은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강이 때로는 거친 소용돌이를 만나더라도 결국엔 평온하고 너른 바다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온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도 위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그 강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고 언제나 자신의 목적지인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유유한 흐름을 바라보며 평온을 느끼고 그 안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순간의 자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 강물과 같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흔히 고해, 즉 고통의 바다에 비유합니다. 이것엔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머물려고 하지도 너무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물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당신은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파도를 이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거센 물결에 휘말려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무언가를 쌓으려 하기보다 모든 것을 얻으려는 욕망 그 자체를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에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서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충실히 살아간다면 당신의 얼굴빛은 언제나 맑고 평온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치열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력과 성실은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쉬어가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친 몸과 마음에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쉼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을 때 그때 다시 힘차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찰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좋다면 걱정 없이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면 됩니다.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지나가고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힘든 순간은 곧 지나가고 좋은 날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곧 스쳐 지나갈 순간들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해처럼 밝으면 세상도 밝아지고 당신의 마음이 어둠에 잠기면 환한 달빛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집착 없이 노력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물론 목표를 향한 노력은 숭고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노력과 집착의 미묘한 차이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 나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분명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 자체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고 끝없는 불안과 부담감을 낳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마치 꽃이 억지로 향기를 만들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듯이 마치 파도가 억지로 바위를 깎으려 하지 않아도 오랜 세월 자유롭게 밀려오며 아름다운 해안선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며 우리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력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이러한 평정심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만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과정의 기쁨을 잃고 평온과 만족은 영원히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뿐 그 결과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쓰되 집착하지 않는 조용한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그의 책 도덕경에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상선약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 물의 속성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신의 공을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낮은 곳으로 기꺼이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도에 가장 가깝다고 했습니다. 물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자유자재로 그 모양을 바꿉니다. 네모난 그릇에서는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서는 원이 됩니다.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는 유연함입니다. 또한 물은 거스르는 법 없이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세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겸손함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물의 속성이 바로 노자가 말한 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인연 또한 이 물처럼 보아야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고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이 변화의 진리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달콤함에 너무 마음을 주지도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 같은 철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오직 당신의 인생을 살고 당신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하늘의 해와 달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에 떠올라 묵묵히 세상을 비출 뿐입니다. 타인을 시기하지도 너무 경계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은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멀어지고 온전히 놓아줄 때 자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불안과 고민, 자아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마음을 푹 쉬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진정한 쉼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아에 얽매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고민하기에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합니다. 마침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은 무심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아니, 얻는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지극한 평화만이 남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찌 힘든 일,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놓지 못하고 곱씹으며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래에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에게 기꺼이 휴식을 허락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온 나 자신을 따뜻하게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힘껏 껴안아 주십시오. 우리는 노력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표를 이루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과 깊은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강이 때로는 거친 소용돌이를 만나더라도 결국엔 평온하고 너른 바다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온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도 위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그 강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고 언제나 자신의 목적지인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유유한 흐름을 바라보며 평온을 느끼고 그 안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순간의 자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 강물과 같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흔히 고해, 즉 고통의 바다에 비유합니다. 이것엔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머물려고 하지도 너무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물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당신은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파도를 이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거센 물결에 휘말려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무언가를 쌓으려 하기보다 모든 것을 얻으려는 욕망 그 자체를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에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서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충실히 살아간다면 당신의 얼굴빛은 언제나 맑고 평온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치열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력과 성실은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쉬어가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친 몸과 마음에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쉼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을 때 그때 다시 힘차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찰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좋다면 걱정 없이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면 됩니다.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지나가고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힘든 순간은 곧 지나가고 좋은 날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곧 스쳐 지나갈 순간들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해처럼 밝으면 세상도 밝아지고 당신의 마음이 어둠에 잠기면 환한 달빛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집착 없이 노력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물론 목표를 향한 노력은 숭고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노력과 집착의 미묘한 차이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 나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분명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 자체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고 끝없는 불안과 부담감을 낳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마치 꽃이 억지로 향기를 만들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듯이 마치 파도가 억지로 바위를 깎으려 하지 않아도 오랜 세월 자유롭게 밀려오며 아름다운 해안선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며 우리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력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이러한 평정심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만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과정의 기쁨을 잃고 평온과 만족은 영원히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뿐 그 결과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S대에 집착하지 않는 조용한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그의 책 도덕경에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상선약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 물의 속성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신의 공을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낮은 곳으로 기꺼이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도에 가장 가깝다고 했습니다. 물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자유자재로 그 모양을 바꿉니다. 네모난 그릇에서는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서는 원이 됩니다.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는 유연함입니다. 또한 물은 거스르는 법 없이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세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겸손함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물의 속성이 바로 노자가 말한 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인연 또한 이 물처럼 보아야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고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이 변화의 진리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달콤함에 너무 마음을 주지도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 같은 철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오직 당신의 인생을 살고 당신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하늘의 해와 달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에 떠올라 묵묵히 세상을 비출 뿐입니다. 타인을 시기하지도 너무 경계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은 더욱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멀어지고 온전히 놓아줄 때 자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불안과 고민, 자아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마음을 푹 쉬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진정한 쉼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아에 얽매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 고민하기에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합니다. 마침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은 무심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아니, 얻는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지극한 평화만이 남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찌 힘든 일,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놓지 못하고 곱씹으며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